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내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그들의 의복에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춥죠? 예. 춥다는 거 대답하지 않으셔도 압니다. 여러분들의 옷이 여기서 보니까요, 되게 막 푹신푹신해 보입니다. 예, 다들 이렇게 패딩, 이렇게 두툼한 것 입고 계셔서 되게 막 넉넉하고 푹신푹신해 보이는데요. 오늘이 며칠이죠? 12월 1일입니다. 12월 1일,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먼저 12월 1일, 첫날이기 때문에 한 달의 첫 시작이죠. 이 한 달도 춥지만 움츠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요, 대강절, 강림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이 절기의 성탄절 분위기에만 취하기보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은혜에 더욱 취해 보시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 오늘은 1일인데 몇 월 1일이죠? 12월 1일입니다. 벌써 2023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마지막 달이기에 우리에게는 정리할 시간이 이 한 달이기도 하고요, 또 못다한 내년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정리와 계획에 꼭 필요한 과정이 뭘까요? 조금 전에 화면에도 나왔었습니다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결산, 우리에게 이때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또 한 해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또 필요한 결단도 결산할 수 있는 그런 이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권유아 목사님 읽어주신 본문은 사무엘하 10장입니다. 근데 사무엘하 10장 앞에 뭐가 있을까요? 9장. 역시 굉장한 질문을 드렸는데 멋진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사무엘하 10장 앞에 사무엘하 9장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은요, 이 9장과 깊숙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장을 본문으로 읽긴 했지만 10장뿐 아니라 9장 말씀도 이제 교차하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때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왕 위에 올랐을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했습니다. 누가 죽었다고요?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한운이라는 사람이 왕위를 이었다라는 기록인데요,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암몬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아닙니다. 파란색 땅이 사울 왕과 다윗 왕 시대의 이스라엘, 유대의 영토고요, 암몬은 그 파란색 바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이스라엘이 아닌 한마디로 이방 민족이, 암몬은 이방 민족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유대 민족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다윗에게 암몬은 쉽게 말해서 우리 편인가요? 남의 편, 적국인가요? 언제든지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암몬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가 적국을 상대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10장 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요, 야, 저쪽에 왕이 바뀌었다, 뭐든지 이 정권이 바뀔 때는 불안정해, 그러니까 우리 빨리 공격하러 가자, 이러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왕이 된 한운이라는 사람에게 뭘 베풀자고 했죠? 은총을 베풀자입니다. 상대, 적국인데 은총을 베풀자고 하죠. 굉장히 매치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적국 암몬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나하스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다윗 자신에게 전에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이 그 암몬의 고인이 된 왕 나하스에게 어떤 은총을 입었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학자들은 아마도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 그 젊은 시절에 은혜를 입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어쨌든 다윗은 고인이 된 암몬의 왕 나하스를 조문하기 위해 신하들을 암몬으로 보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0장의 내용인데요. 조금 전에 사무엘하 10장은 그 앞에 있는 9장과 내용이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9장의 첫 구절을 보겠습니다. 9장 1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요,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 가문의 생존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이번에도 이유가 똑같습니다. 그 찾아진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은총을 베푸는 이유는요, 이번에도 비슷합니다. 사울의 아들이자 자기의 친구였던 요나단이 다윗에게 먼저 은총을 베풀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다윗을 도와서 살게 해주었죠. 이렇게 살펴본 사무엘하 9장과 10장 딱 봐도 패턴이 비슷하고 등장하는 단어가 비슷하죠. 9장은요, 사울 가문의 남은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다윗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유는 그 가문의 요나단이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10장에서는 암몬 왕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자 하고 다윗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유는 그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총을 베풀었으니. 자, 이처럼 왕이 된 다윗이 했던 일은 은총을 입힌, 나에게 은총, 다윗에게 은총 베풀었던 사람에게 혹은 그 가문에게 은총을 되갚아서 베풀어주는 일을 다윗은 계속 해나갔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다윗은 한결같이 받은 은총대로 베풀어 주었는데 다윗에게 은총 입은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서로 달랐던 거죠. 먼저 사무엘하 9장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가문에 남은 자를 찾았다고 했죠. 그 결과 한 사람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름하여 무비보셋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비보셋. 무비보셋이 누구냐?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이 무비보셋의 할아버지가 누군가요?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의 아버지는요? 요나단. 즉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조금 전에도 잠시 언급했죠. 다윗을 죽이려고 오래도록 쫓아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젊은 시절의 추억을 뭘로 도배했죠? 도망자로 도배시켰던 그런 사람이죠. 반면에 요나단은요, 다윗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죽음을 면하도록 도왔던 인물이었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무비보셋이라면 어땠겠습니까? 야,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사울 가문에 남은 사람이 없는지 찾고 있어. 야, 무비보셋, 너 한번 가봐.
다윗한테 가서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무비보셋은요, 두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첫 번째, 할아버지 사울을 떠올렸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이거 다윗이 사울에게 받은 원수를 나한테 갚지 않을까? 사울 가문의 남은 자를 찾아서 끝까지 아예 그 가문의 씨를 말라버리게 하려고 나를 찾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반면에 무비보셋은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치, 내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과 친구였지. 그러니 이제 나를 불러서 안부도 좀 물어주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면서 혹시 내가 필요한 건 없는지 물어봐 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무비보셋의 반응은 전자였습니다. 왕이 찾는다니 다윗 왕 앞에 갔지만 무비보셋은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나를 찾는다가 아니라 할아버지 사울 때문에 나를 찾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보자마자 다윗이 뭐라 그랬는 줄 아시나요? 9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뭐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오자마자 뭐 했던 거예요? 무서워했던 겁니다. 나 언제 죽일라 그러지? 언제 끌려가는 거야 이거? 불안해 죽겠네. 그러니까 다윗이 보자마자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안심부터 시켰어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서 두려워 있었던 겁니다. 왜요? 할아버지 사울 때문에. 그런데 이어지는 다윗의 말은 무서워하지 말라 다음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반드시 너의 아버지 누구?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다윗은요, 무비보셋에게 할아버지 사울의 땅까지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자신과 함께 그 왕의 진수성찬을 같이 먹도록 허락해 주었죠. 그러자 무비보셋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9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자기를 무슨 동물에 비교하고 있죠? 죽은 개. 예. 왕이시여, 제가 뭐라고? 저는 할아버지 때문에 죽을 줄 알았는데 저는 그래서라도 더더욱 은혜 입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9장은 훈훈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은총을 베푼 다윗도 참 훌륭하죠. 자기가 받은 원수는 깨끗이 잊었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만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자손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총을 입은 무비보셋도 겸손하게 또 감사하게 다윗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10장은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다윗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적국 암몬에 조문객을 보냈습니다. 고인이 된 선왕 나하스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이었죠. 다윗이 보낸 조문객이 암몬에 갔습니다. 그러자 암몬의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본문 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아멘. 다윗은요, 정말 순수하게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를 갚으려고 조문단을 파견했습니다. 근데 그 조문단을 받은 암몬의 그 관리들은요, 다윗의 그 순수한 의도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야, 이거 우리 성 엿보려고 오는 거 아니야? 다윗이 이렇게까지 친절할 리가 없는데 나중에 조금 있다, 지금 이제 왕이 된 우리 한운 왕 별 볼 일 없어 보이니까 곧 쳐들어오려고 미리 정탐꾼 보낸 거 아니야? 이렇게 관리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요, 왕이 된 한운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본문 4절 읽어드립니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다윗이 보낸 그 신하들, 조문 보낼 신하들의 수염을 깎았습니다. 이 고대의 옛날에 남성들에게 수염은요, 뭐 권위, 위엄 이런 거를 상징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깎았다? 아주 치욕적으로 만드는, 모욕을 주는 행동을 저지른 겁니다. 거기에 옷의 엉덩이 부분을 잘라내서 보냈다는 겁니다. 뭐 창피해서 고개도 못 들게 그냥 쫓아보냈다는 얘기죠. 이렇게 사무엘하 10장은요, 분명 다윗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총을 베풀었는데 은총을 받을 암몬 사람들은 다윗의 은총을 은총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모략과 계략으로 여기면서 그 은총을 거부하고 도리어 해를 입혀서 돌려보내게 되죠. 그 결과 10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어디로 보냈을까요? 암몬으로 보냈겠죠. 암몬으로 다윗은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고요. 암몬은 패해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9장도 10장도 출발은 똑같았습니다. 뭘로 시작했죠? 은총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두 번 다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무비보셋은 9장에서는 은총을 입어서 땅도 받고요, 먹을거리도 받습니다. 근데 다른 한쪽은, 암몬은요, 전쟁을 하게 되어서 패해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뭐 때문에 같은 데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을까요? 은총을 둘 다 받긴 받았는데 그 은총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서 결말이 갈린 겁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7절과 8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땅에 비가 내립니다. 이 비는요, 땅이 뭔가를 잘해가지고 맞는 비가 아닙니다. 그냥 땅을 위해서 거저 내리는 비입니다. 우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땅의 입장에서는 은총이요, 은혜입니다. 근데 그 비를 은혜로 받은 땅에 하게 되는 일은 두 가지라는 거죠.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낸다. 그렇게 하면 뭘 하죠?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기면서 겸손하게 행동하자 다윗에게 복을 받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러면은 버림당하고요, 불살라지는 겁니다. 마치 암몬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를 계략으로 치부해서 전쟁 가운데 놓이고 패해서 도망가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입니다. 11달을 되돌아보십시오. 그 11달, 이 한 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총을 입으셨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자고 결단하고 이해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결단,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큼 잘 지키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 믿으십니까? 이런 찬양이 있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이미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공로가 있어서 은혜 받은 것 아니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잘한 것 없지만, 하나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비보셋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암몬 왕 한운이 이제 막 왕이 돼서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선왕 나하스 때문에 은총을 받았던 것처럼, 또 땅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늘에서 그냥 은혜롭게 비가 내리는 것처럼,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 공적이 없어도 은혜를 받은 하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선물로 주어지지만 그냥 주어졌다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받은 자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그 은혜로 무엇을 했느냐? 은혜 받은 자답게 행동했다? 그러면은 그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아멘 할렐루야 하고서는 끝! 받고서 그냥 가시와 엉겅퀴만 냈다? 버림받고 불살라질 것이라고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아멘 하셨죠?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답게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고 계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쭐까요? 예배, 여러분은 모든 예배에 사모함으로 최선을 다해 참석하고 계십니까? 내가 꼭 가야 하는 예배가 있고, 저 예배는 안 가도 괜찮잖아, 그냥 여러분의 편의대로 나눠놓고 내 편의에 예배를 맞춰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헌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건 거저 받았는데 하나님께 도로 드리는 거는 그게 거저가 안 돼서 하나님 먼저 주시면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딜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전도, 내게 거저 주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자랑하고 계십니까? 받기는 받았는데 뭐가 은혜인지, 뭐가 좋은 건지 아직 잘 모르겠어서 그냥 침묵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줍니다. 종들이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요,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윤을 남긴 것대로 받아서 풍족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1달란트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써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받았던 1달란트마저 빼앗겼습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혜는요,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결산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비를 흡수했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는데, 그래서 그 비를 받아서 쓸만한 채소를 냈는지, 아니면 그냥 가시와 엉겅퀴만 냈는지. 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에 맞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런데 남긴 게 있는지 아니면 가만히 두었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무엇했느냐? 내가 너에게 비를 내렸는데 너는 무엇을 내었느냐? 내가 너한테 달란트를 주었는데 그걸로 너는 무엇을 했고 얼만큼을 남겼느냐? 은혜 받은 우리들 결산할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결산에 따른 결단, 이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부족한 결단이 있다면 꼭 그 결단대로 실천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인지 돌아보고 올바르게 결산하는 이 12월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